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최고로 성공하게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어떠한 영적인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영적인 문제를 통해서 바울과 같이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했어요. 저는 좀 뭐든지 잘해보고 싶은데 잘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받은 지가 꽤 오래됐는데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확한 답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여러분에게 나는 정말 잘해보고 싶은데 잘 안 되어지고 정말 나는 좀 잘 살아보고 싶은데 잘 안 살아진다. 그런 분이 있습니까? 나는 정말로 진짜 응답을 받고 싶은데 진짜 응답이 안 되어지고 진짜 성공을 하고 싶은데 진짜 성공이 안 되어진다. 이런 분이 있다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답을 딱 얻어야 됩니다. 답이 말씀밖에 없거든요.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요,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요,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는 일마다 계속 안 되어진다. 계속 실패가 되어진다. 그러면 그건 영적인 문제예요. 오늘 이 본문은요, 음행을 통한 심각한 영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도 음행이고 아버지도 음행이고 나도 음행이다. 그건 영적인 문제예요. 사람이 살다가 보면은 가난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할아버지도 가난하고 아버지도 가난하고 나도 가난하다. 그 영적인 문제라니까요. 제가 아는 무당은요, 할머니도 무당, 딸도 무당, 손녀딸도 무당이거든요. 제가 아는 분은 할아버지도 간암, 아버지도 간암, 자기도 간암으로 죽었어요. 누가 봐도 그 영적인 문제예요. 사람이 살다가 보면요, 교도소도 갈 수 있어요. 우리나라 이 대통령도 하신 분이 그 정가 12범이잖아요. 그렇게 갈 수 있다니까. 근데 교도소를요, 10번도 가고 20번도 가고 어떤 사람은요, 40살인데 자기 나이대로 간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누가 봐도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걸 못 이기면은 저주가 되지만 이기면은요, 굉장한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는 해결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기느냐 못 이기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바울도 영적 문제 해결 안 됐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학자는 간질이다 하고 어떤 학자는 이제 눈병이라고 하는데, 눈도 그냥 병이 아니에요. 공부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아예 그냥 당달봉사 정도 돼요. 눈 뜨고 있지 거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 편지를 대서했잖아요. 마지막 한 인사만 잠깐 그냥 자기가 쓴 거예요. 어찌됐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어마어마한 전도자가요, 막 전도하고 누워가지고 간질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고쳐달라고. 하나님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하나님 감동 주셔가지고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네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가지고 네가 혹시 자만할까 싶어서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너에게 심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정도 깨달아 버리면요, 거의 사단의 심장을 관통하는 메시지예요. 사단의 심장을 관통해 버려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영적 문제를 이길 수 있을까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뭐 귀신에게 시달리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실제로 정신적으로 시달린 분도 있을 것이고, 중독 문제로 특히 마약이나 도박이나 알코올이나 음란이나 이런 중독으로도 이렇게 영적 문제가 올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가난이나 실패나 이런 불치병 이런 병으로도 영적 문제 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냐? 거기에 대한 성구가 다 있어요, 성경에는. 신기하고 놀랍게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든 부분의 메시지, 말씀이 다 있어요. 그 말씀 찾아가지고 선포하고 권세기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강단 메시지 딱 선포하고요, 권세기도 한번 해보세요. 복음성구 이게 복음성구 성경구절 뽑아놓은 거 있지요. 그거 선포하고 말씀 선포하고 언제든지 그렇게 했거든요. 말씀을 선포하고 권세기도 해라.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요, 영적 문제라는 것이 자기도 모르게 그냥 되어지는 것이 영적 문제거든요. 자기도 어쩔 수 없는 그런 게 영적 문제예요. 그리고 계속 반복되는 게 영적 문제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더 정확한 말은 뭐냐? 그 부분을 사단이 잡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이 사단에게 잡힌 부분이 바로 영적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권세를 가지고 사단을 꺾어버려야 돼요. 그 부분이 잡혀 있다니까요.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혹시 자기 아들 어린 아이가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 앞에 데려와 가지고 예수님한테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귀신이 저를 잡으면 그랬잖아요. 귀신이 저를 잡으면 거품도 내게 만들고, 귀신이 저를 잡으면요, 뭐라고 했습니까? 귀신이 저를 잡으면 거품도 내게 하고, 거꾸로 때리기도 하고, 실제로 그랬거든요. 귀신이 잡으면 실제로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자꾸 작업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귀신이 저를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불에다도 던지고 물에다도 던지고,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믿어야 그 부분을, 귀신이 딱 잡고 있는 그 부분을 실제로 믿고 권세를 사용해라. 진짜 권세 사용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 영적인 문제가 있든지 그 부분을 잡고 있는 흑암 세력부터 꺾어버려라. 사실 귀신 쫓아내는 거야 우리만 하는 무당도 쫓아내잖아요. 무당도 쫓아내. 그리고 스님들도 쫓아내잖아요. 종교인들도 쫓아냅니다. 그리고 복음 없는 사람도 쫓아내요. 복음 없는 사람들도. 근데요, 그런 사람들하고 우리는 진짜 차원이 달라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렇게 옛날에 귀신 쫓아내는 사람들 이렇게 많이 봤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 있는 대로 하긴 해요. 뭐라고 하냐면 네가 누구냐 막 이렇게. 그러면요 막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동생 막 이렇게 막 어떻게 죽었어, 왜 죽었어, 이렇게 하면 다 얘기하거든요. 그 말만 하고 말아. 그 말만 하고 만다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귀신 정체성도 몰라. 귀신이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하는지 진짜 모른다니까요. 아니 귀신이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귀신 됐잖아요. 근데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 사람들이. 그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귀신만 쫓아내고 놔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이 되는 거예요. 귀신이 그 사람한테 나가가지고 물 없는 걸 돌아다니다가 다시 와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비우고 소지하고 딱 수리만 해놨어. 우리는 귀신 쫓아내고 뭐 합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진짜 믿게 만들어서 영접시켜가지고 주인을 딱 예수 그리스도 주인으로 딱 모시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계속 복음의 말씀을 계속 전해가지고 복음의 말씀으로 딱 채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영원히 떠나가 버린 거예요. 쫓아낼 것도 없어요. 조용히 끝내버릴 수 있어요. 저는 좀 죄송하고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저는 복음 모르고 14년을 넘게 교회를 다녔잖아요. 저는 복음 깨닫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14년 동안 수많은 장로님들, 수많은 목사님들 내가 만났는데 그 쉬운 복음을 우리 인간이 멸망받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다. 창세기 성경 그 원죄 때문에. 근데 그 원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딱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다.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딱 보고 세상에 이렇게 쉬운 복음을 이렇게 정확하고 이 명쾌한 복음을 누가 말 한 번도 말해준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한번 해보세요. 예수를 진짜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니 진짜 어떤 일이 벌어지니 한번 해보시라니까. 저는요 철학기도 금식기도 이런 합심기도만 들어봤지 성경의 90%가 넘는 뭐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 뭐 이런 24시기도 이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올바른 기도 성경적인 전도 방법 이런 거 들어본 적이 없다니까. 14년을 교회 다녔는데 더 놀라운 게 뭐냐 올바른 치유. 이야 세상에 깊은 묵상 깊은 기도 깊은 삶 이런 거 들어본 적이 없어요. 거기다가 올바른 응답이 뭐냐, 올바른 축복이 뭐냐, 여기까지 다 이 답이 나와 있잖아요. 진짜 저와 여러분들은요, 보통 축복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아침에 또 이게 제가 좀 빨리 일어나가지고 가만히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정확한 올바른 복음을 깨닫고 올바른 기도를 깨닫고 올바른 전도를 깨닫고 이 올바른 치유를 깨닫고 이런 올바른 응답과 축복을 이렇게 깨달을 수 있을까? 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응답과 축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정 가문의 영적인 문제를 어떻게 축복으로 바꿀 수 있냐? 첫 번째입니다. 영적인 근본을 회복해야 돼요. 오늘 1절로 2절에 보니까요. 너희 중에 이방인에게도 없는 음행이 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이 일을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느냐 그랬는데 물론 육신적인 음행이지만 영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신자가 돼가지고 불신자보다 더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에 빠져 있다면 그것을 통한이 여기라. 그걸 원통하게 여기라. 신자가 돼가지고 불신자보다 더 못한 삶을 살고 더 못한 응답을 받는다면 그걸 바로 원통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걸 솔직히
신자가 제일 원통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못 누린 거.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못 누린 거. 내 안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데 그 엄청난 그 신분을 전혀 누리지 못한 거.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어떤 현장이든지 복음으로 정복되는 그런 권세를 전혀 누리지 못하는 거. 그건 진짜 원통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신자가 교회 다닌다고 해가지고 영적인 근본이 회복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가 믿어져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영접할 때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영접할 때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응답이 되어지고 전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그때부터 신분과 권세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생명과 사명이 회복되는 거예요. 영적인 근본이 회복되는 겁니다. 영적인 근본. 내가 아직도 말씀이 안 들려지고 안 깨달아지고 안 믿어진다.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내가 믿고 영접한다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접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목사님? 하나님 말씀 들려질 때까지 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까지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은요, 그리스도 얘기를 자주 듣지만은 30년 교회 다니면서도 처음 들었다고 한 사람도 있어요. 제가 진짜 물어봤다니까요. 지난주에도 물어봤다니까요. 성도님, 그래서 복음이 무슨 뜻입니까? 이래 물어보니까요. 복음이 무슨 말입니까? 못 알아. 웃어버려요, 그냥. 그냥 복음은요, 대답을 못 하세요. 복음, 하나님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거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오래 기다리지 않죠. 바로 얘기하죠. 거의 몰라요. 복음이 무슨 말이면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한테는 얘기하면 복음이 뭡니까 하면 줄줄 나올 텐데요. 로마서 1장 2절로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복음은 선지자들로부터 미리 예언된 분이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분이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냐? 그래서 그리스도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 직분이에요. 무슨 직분이냐면 우리 인간을 반드시 멸망시키고야만은 원죄 문제를 해결하신 직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란 단어 자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뜻인데 그리스도의 그 직분은 무슨 직분이냐면요.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 일을 하신 직분. 죄와 저주에 빠진 우리 인간을 해방하신 참 제사장 일을 하신 직분. 우리의 원수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참된 왕의 일을 하신 직분. 이 세 가지 일을 하신 직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의 직분을 누가 감당했냐? 예수가 감당한 거예요. 근데 무조건 예수 믿으라는데 아무 예수나 믿으면 안 돼요. 장예수, 김예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 가면요. 예수 이름 천지예요. 그 예수 믿으면 안 되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어야 된다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 아무나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뭐라고 할까요? 저 KBS 앞에 가면은 안상홍 하나님의 증인에 거기 가면요. 그 축 성탄해가지고요. 밑에다 뭐라고 써놨냐면 올해도 썼는가 모르겠는데 하나님 어머니 탄생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도 몇만 명씩 가잖아요. 우리가 건져내야 됩니다. 진짜 말해서 건져내야 돼요.
그리스도란 말은요, 성경에 분명히 그리스도의 자격 기준이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아무나 그리스도 될 수 없는 거예요. 문선명이가 자기가 내가 그리스도라 그리스도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들 하나 낳아가지고 그리스도로 지었다고 해서 그리스도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리스도란 말은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 여자의 우선, 아버지 없이 태어나신 분, 남자 없이 태어나신 분, 그리고 처녀가 잉태하신 분,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 동정녀에게 나신 분. 마리아가 동정녀예요. 마리아 성기란 말이 아니고 마리아가 동정녀라니까. 왜 동정녀냐? 요셉하고 정혼을 했는데 아직 요셉을 접촉하지 않았는데 배가 불러왔거든요. 그걸 보고 동정녀라고 해요. 그 자격 기준이 돼야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원죄가 해결돼 버린 거예요. 믿을 때 이게 믿어질 때 끝난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전혀 하나님 말씀이 안 돼요. 고린도전서 2장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이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할 수 있는 영이 성령밖에 없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주고 깨달아주고 믿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두 번째,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정 가문의 영적 문제를 어떻게 해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냐?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겁니다. 오늘 3절로 5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내가 스스로 너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이런 자는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신자라도 영적인 힘이 없으면, 영적인 능력이 없다 보니까 자꾸 다른 걸 바라보는 우상을 섬기게 되고 결국은 사단의 공격을 당해가지고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비참한 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그러고 영혼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고 얼마나 이런 원통한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어마어마한 내가 회장 아들이 밥 굶어 죽은 거 똑같아요. 여러분의 아무리 가난하고 영적인 힘이 없다, 이제 그 육신적인 힘이 없다 할지라도 영적인 힘은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요, 세상 나가서 막바로 이 육신적인 서밋은 될 수가 없지만 영적인 서밋은 될 수 있다. 진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어떤 현장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어떤 현장에 무슨 상관이 있어요? 딱 가가지고요, 하루만 같이 일하면요, 그 현장의 영적 분위기 장악할 수 있습니다. 24시 내가 오늘 하루, 내가 누가 물어본 말 외에는 내가 절대 말 않겠다 하고 24시 입 닫고 한번 권세 사용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진가? 한번 해보시라니까. 누가 말 걸었는데 말 안 하면 안 되지. 그건 대답해 주고 내가 입을 딱 닫고 24시간 권세 기도를 한번 사용해 보시라니까. 여러분 하루만 영적 분위기 완전히 장악됩니다. 여러분이 일주일이면요, 그 현장 분위기도 장악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좀 사람이 다르다. 모든 사람이 느낄 만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요, 그런 사람 많이 봤거든요. 분명히 교회 다니신다면서 세상 지식은 많은 것 같은데 영적 지식은 하나도 없어요. 분명히 이 사람이 교인이에요. 근데 세상적인 힘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영적인 힘은 하나도 없어. 세상 지식이 있는 것 같아 영적 지식이 하나도 없고, 세상의 힘은 좀 있는 것 같아 영적인 힘은 하나도 없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돈은 조금 있는 것 같은데요, 영적은 완전 거지라. 완전 거지예요. 제가 수협에도 말씀드렸거든요. 수협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우리 중직자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 운동하면서. 중직자가 돼가지고
강단 말씀이 자유롭지 못하면 평생 영적으로는 얻어먹는 거지처럼 살아야 된다. 그렇게 보여요, 거지처럼. 내가 있든지 없든지, 육신적으로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거지처럼 보인다니까, 그렇게. 그런데 내가 진짜 강단 메시지가 예를 들어서 자유롭다. 그러면요, 영적인 부자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영적인 부자처럼 보여요. 여러분 보고 그러면 다른 거 하지 말라 그 말이 절대 아닙니다. 이 힘 속에서 하라는 거야. 이 힘 속에서 해라. 그래서 예수님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약속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내 증인 되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이고 최고의 약속이에요. 영원한 약속이에요. 여러분들이요, 이번 주에 결판 내야 됩니다. 이거 완전히 축복으로 싹 바꿔버려야 돼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정 가문의 영적인 문제를 어떻게 축복으로 바꿀 수 있냐? 간단합니다. 영적인 삶을 회복해라. 3. 오늘 6절로 8절에 보니까요,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그랬는데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지 않냐? 그래서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랬죠. 물론 누룩을 얘기할 때 이제 복음 전파 비유할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묵은 누룩은요, 인생 12가지 문제 속에 있던 옛날의 나의 모습, 나의 모든 습성을 다 내버리라는 거예요. 다 내버려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아라.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아라. 여러분들 혹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분이 있습니까? 아주 옛날이요 해가지고 뭐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분 계세요? 아직 체질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체질 빨리 바꾸시기 바랍니다. 각인 뿌리 체질 바꿔버려야 돼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60만 바라보고 사는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회복해라 그 말이에요. 영적인 삶을 회복해라. 그래서 에베소 4장 22절 24절에도 보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죠. 새 사람을 입으라.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버리고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삶이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삶을 회복해라. 회복해라.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는 것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진짜 바울 같은 그런 사람 같으면 안 될 수도 있어요. 바울 같은 그런 사람이라면. 근데 거의 다 해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 중요한 거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를 내가 이기느냐 못 이기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잡고 있는 흑암을 권세로 꺾어버려라. 저는 이게요, 야, 진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정확할 수 있을까? 속으로 이렇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야, 그 부분을 잡고 있는 흑암을 권세로 일단 꺾어버리고, 이 사람들은 이렇게 귀신 쫓아낸 사람들 진짜 자기들이 믿고 하거든요. 이단이라도 믿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간다는 걸 알아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근데 알기만 하고 안 믿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진짜 믿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라니까. 진짜 믿음으로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어떤 영적인 문제든지 그 부분을 잡고 있는 건 흑암이기 때문에 그 말씀 선포하고 건세를 사용해라. 그 일단 꺾어버려야 돼요. 그걸 꺾기만 하고 놔두면요, 비우고 소지하고 수리한 건데 그거 어떡합니까? 큰일 나요. 저보다 더 악한 7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 사람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훨씬 못했다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귀신 쫓아나가지고 그렇게 된 사람들 많잖아요. 그 기도원이나 옛날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세요. 이 난중 형편이 지금보다 옛날 처음보다 못해다. 그 될 수밖에 없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딱 모시고 복음의 말씀을 계속 채워버렸으면 나가라 소리 안 해도 나가버려요. 이제 들어오지 다시는 오지 못해요. 다시는 오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돼. 오늘 목사님 이상하게 어떻게 귀신 얘기를 많이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은요, 전 세계가 여기에다 잡혀 있어요. 그러면 모든 불신자 100% 여기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모든 종교인들 100% 여기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 다니면서도 영적 문제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 있잖아요. 이걸 너무 쉽게 우리는 해결할 수 있는 언약을 딱 붙잡고 있잖아요. 이게 너무 쉬운 거예요. 그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답을 모르는 사람한테 어려운 거지만은 우리에게는요 너무 쉬운 거예요. 말씀 선포하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내 영적인 문제를 자자손손 후대까지 넘겨주면 안 되잖아요. 일단 내 대해서 끊어버려야지. 끊을 수 있는 답을 갖고 있는데 그거 간단한 건데요. 그 넘어간 것하고 끊는 것하고는 차이 엄청나게 나요. 제가 우상숭배 가정 가문에서 태어나가지고 제 대에 끊어버렸잖아요. 제가 그냥 사정없이 인정 사정없이 그 칼로 그 두부 자르는 식으로 팍 잘라버렸거든. 제가 우리 동네 100가구 정도 되는 동네에서 태어났는데요. 날 때부터 부모들이요, 몇 명, 14명인가를 쌀 한 대씩 모아가지고 개돈이 엄청 많이 불어났어. 개돈. 근데 그냥 모든 계획은 뭐시고 다 끝내버린 거예요, 제가 신학교 들어가면서. 그 이제 동생들이 뭐라고 하냐면, 형님, 아버지 돌아가서 아무도 안 오시면 어떡할 거냐고 그래서 아무도 안 오면 내가 지게로 지고 갔다가 묻으면 된다. 막 그런 식으로. 그리고 제가 이제 큰아들이기 때문에 명절 때 되면 전부 뭐라고 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막 상 치면서 막 이렇게 막 하잖아요. 막 그때 막 상 치면서 나는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신 뒤에 제사 안 지낸다. 제사 없어. 추도 예배도 없어. 왜 추도 예배가 없냐? 아무 때나 예배 드리면 되지. 꼭 그날 맞춰서 예배 드릴 필요 없어. 스승한테 배운 대로 한 거예요. 저도 그냥 제 스승한테 배운 대로 한 거라니까. 그게 옳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게 성경적이라고 내가 이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정도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사단이요. 그 8대 종손했다가 어마어마한 우상숭배 가문인데도 꼼짝 못하게 끊어져 버렸어. 그냥 꼼짝 못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어떤 저주 재앙도 끊을 수 있는, 어떤 영적 문제도 끊을 수 있는 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자꾸 흑암세를 권세로 꺾어버리고 영적인 근본을 회복하고 영적인 힘을 회복하고 영적인 삶을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고린도후서 12장의 바울처럼 그 영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응답, 축복이 어마어마했어요. 그 영적인 문제 때문에.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제가 한 번씩 간증하잖아요. 선교사님, 유익의 선교사님. 딸이 3명인데
둘은요 미국에서 알아줄 만큼 출세를 했어요. 뭐 국회의원 뭐 이런 뭐 차관급 이런 식으로 굉장히 출세를 했어. 근데 막내딸이 자폐하라. 막 걔까지 그렇게 출세를 해버렸으면 절대 자기는 보고 못 기다렸대요. 걔까지 그렇게 출세해. 그래서 그 핸드폰에 뭐라고 써요? 그 별명이 뭐냐면 복댕이, 나의 복댕이라고 하잖아요. 나의 복댕이. 너 때문에 내가 복음을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너무너무 모든 일이 다 잘 돼가지고 기도할 게 없다. 이게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정말 너무너무 일이 안 되고 너무너무 영적 문제가 심각해서 기도할 게 많다.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축복.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든지 그 영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응답 축복을 진짜 마음껏 누리고요. 사도 바울처럼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새로운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주시고 새로운 주간에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어질 언약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주간에 우리 세계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축복하셔서 정말로 영적인 근본부터 회복하고 영적인 이제 힘을 회복하고 영적인 삶을 회복해서 어떠한 영적인 문제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는 새로운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